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나오고 또 기도하는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이 120명이며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또 복음 전도하는까지의 어떤 과정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간 발자취만 찾아보면 좋지만은 왜 이들이 사도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짜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도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잠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죽고 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시점을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혹시 몇 년인가 기억하세요? 970년입니다. 970년인데 여기서 이제 몇 년이 지나냐면 4년이 지나가지고 4년이 흘러가지고 966년째 96년이 됐을 때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가 이제 십자가가 중심이 되니까 여기에서 몇 년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오히려 4년이 지났을 때는 974가 아니고 966년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966년인데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나온 기간이 480년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점이 1446년이 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1446년이 됩니다. 1446년이 됐었을 때 야곱이 여기 들어갈 때 몇 살이냐면 130세거든요. 70명을 데리고 갔어요. 70명.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75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신명기에서 또 출애굽과 창세기에서 70명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75명 정도를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깊은가. 70명이라고 했지만 또 내가 보니 요셉이 손자가 빠진 것 같다 해서 요셉이 손자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75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제자들이 사실은 성경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것을 첫째 알고 있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많은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며 다른 데서 말하지 않았던 것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해나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더 깊이 봐야지 되는가, 연구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스라의 경우는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성경을 더 연구하고 내가 행하며, 내가 율법을 지키며 온전하게 그러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학문과 행함,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또 연재가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1446년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야곱이 130세에 들어갔다가 430년간에 나왔으니까 요 130이 몇 세였던가가 지금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130세, 이삭이 60세에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고 75세에 들어갔고 이걸 쭉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출생하는 시점이 BC 2166년이다가 계산이 됩니다. 구약의 성경이 연대를 계산할 때는 이걸 대표적으로 가지고 가요. 966년 출애굽 한지 얼마가 된다. 그래서 지난주 그 도표 나눠드렸듯이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누가복음 3장 뒷부분에 있는 족보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아담이 언제쯤 에덴에서 나왔을까? 아담이 창조된 시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던 시점부터 시간 안으로 들어온 시간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쫓겨났던 시점입니다. 에덴 안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담이 나와가지고 가인, 아벨, 노아 많은 사람을 거치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나라가 쪼개졌다가 포로 갔다가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끌고 갔던 악한 자들,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대, 이런 데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 없는가?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라고 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드렸는데, A4 종으로 되어 있는 한 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베드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물론 이제 기도하고 주님이 승천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였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베드로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거기에 지도자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부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여행을 떠나죠. 3번에 걸쳐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장까지를 이제 안디옥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2번째도 그렇게 했고, 3번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 보고는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민들레 교회 하면서 집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셔서 이렇게 사용당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행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9장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이 사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샤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헬라식 이름으로 가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사울이 회심돼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역적인 측면을 놓고 복음 전하는 과정 중에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사용을 한 겁니다. 또 바울이 히브리인으로 샤울이라고 불렀지만 당시에 바울은 헬라 사상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였어요. 또 당시 헬라 사상이 그 지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다. 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재물 많은 청년과 같았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에게 이걸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 많은 청년에게 이것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나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하고 9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갖고 나온 것은 그 아담의 유전자로만 아니야. 아담이 부패성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그 신비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보세요. 저는 아버지 발가락도 닮았네? 뭐 이렇게 하지. 사람은 좋은 말로 아기를 놓고 가면은 남이를 놓고 가도 엄마 닮았네?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고, 실제는 나중에 성질까지도 다르고 그렇게 하죠. 이 재물 많은 청년과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것까지 다 했어? 그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 한 거 있죠? 그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야, 가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하고 하라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니 거 다 팔아서 가난한다.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게 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다 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명기에서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냐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제목 많은 청년은 다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하라 하는 거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못 지킨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다 했어도 네 재산 팔아서 줘라,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못 됐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알기 이전에 사실은 그것까지 했는데 마음은 아직 갖고 있었죠. 그걸 못하고 주님을 결국은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저 뒤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지만 그 배설물로 여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던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아마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9장이 들어가면서 바로 뭘 얘기해요? 며칠 지나고 나면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이전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예수 하나님. 그렇다고 그 지식을 써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써먹습니다. 나중에는 내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버리는 재물 많은 청년은 사실은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지? 하나님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그것까지 팔아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것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안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것이 다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음에 대한 개념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지만 그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하여 주실 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땅을 치며 사실은 통곡을 해야지 돼요. 출애굽하기 이전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삭, 야곱을 거치고 70명이 들어갔다가 4대 만에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 4대가 430년인지는 훗날 기록을 하지만 야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딱딱 잘라놓고 절삭해서 400년이라고 했지만 400년이 돼가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고달픔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왜 때가 됐는데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힘을 세워서 성경을 놓고 기도를 하고 깨닫기를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전절, 후절, 전장, 후장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를 보며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좀 알겠죠. 지난주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연대표를 그리면서 처음에 등장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인물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켰어요. 누구예요? 여기도 아담이에요. 성경은 크게 두 사람만 얘기해요. 사실은.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은 주연급 배우, 조연급 배우에 속하는 것이지 주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뭘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이 아담이 범죄한 것을 해결합니다. 이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했던 이런 인간의 불합식성, 더러움, 추악함, 교만함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야지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끝을 내고 마지막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출입이 가능했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죽자 살자 그걸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름 훌륭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로마서를 누가 썼겠어요.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래도 이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만 이거보다는 못하다. 궁극의 진리가 최고다. 그런데 이 궁극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뭘 사용을 한 거예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두 아담밖에 없어요. 오실 예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의 제사,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 너로 말미암아, 모세 너 같은 선지자 하나로 말미암아 하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해갖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켜라 했는데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유월절 지켰어요. 지켰는데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형식적으로 재래 의식만 지킨 거예요.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배도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우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그냥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막 귀에 집중하고 설교를 듣고 이래 한다고 하여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한 가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왕성교회에서 1700명 교인이 있는데 확진자가 됐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제 아내가 아니 저 교인은 어떻게 해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1700명이 됐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럼 서방은 뭐 설교가 괜찮다는 거야? 그러고 말았죠. 근데 하나님이 1700명, 2만 명, 5만 명, 20만 명, 14만 4천 명 그것 따지겠어요? 그것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겨우 8명이었다. 소돔성에 겨우 몇 명이에요? 3명, 4명이에요.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인구가 많이 비례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극히 작은 자,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푼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노름에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진리를 가졌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습니다. 콜링은 내가 소명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자를 선택하여 불러내는 게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여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 있는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지만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가능한 거죠. 즉시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그들이 그 재물 많은 청중과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그 어제까지 동지였던 친구가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 가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자마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들이 믿는, 너들이 찾는, 너들이 죽인 그가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죠. 도망갔던 내용이 이제 아라비아로 3년, 그리고 이제 나중에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이제 만나주지 않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규정을 다 적어놨으니까 댁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네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그랬죠. 두 사도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야. 원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거듭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소개를 했죠. 자, 유대인들이 사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가끔 우리 그런 얘기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그러죠. 그게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의미로는 유대인과 또 다른 이방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과 복음의 어떤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 서로 차이가 있는 서로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을 하고 바울은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나바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는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해서 바울이 바나바가 실력이 없어갖고 바울을 데려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순간하고 교정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학문이 깊은 사람이 필요했고 때로는 돈방꾼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두 번째 이유는 부재 헌금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애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 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 바로 처음부터 어디를 갔어요? 회당에 먼저 갔어요. 동족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지 털고 발에 먼지를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돌아섰던 사람이 또한 바울이기도 해요. 애달픔도 있지만 때로는 단호한 것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러 갔을까? 바울의 사상은 이런 거였어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제가 거기 수정을 해놨죠. 로마서 15장 27절. 제가 이렇게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부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고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온 곳이 셈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지만 장소로서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하여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분점 개념으로 안디옥이 또 거점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는 걸 보고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베풀고 한 그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 형편으로 조금씩 10대 1받아야 그들을 돕지 않으면 복음이 또 사라질 것으로 아마 염려를 하였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연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240km 정도, 한 23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80, 500km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만큼의 4배, 5배 2차 전도 여행 때는 얼마를 갔냐면은 유럽으로 건너간 거니까요. 유럽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요 남부 갈라디아를 먼저 간 거예요. 1차 전도 때. 그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갔냐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기를 먼저 둘러보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5,000km 정도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요. 때로는 사막을 걸었을 거고, 때로는 목이 말랐을 거고,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 이 내용이 성경 뒤편에 서신서에 어디 가서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40에 감았네? 뭐 이걸 뭐 2번이나 퇴장을 맞았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수많은 고초를 걷고 2200km, 5000km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이쪽 쪽에 한정된 곳으로 갔는데 이때도 한 2400km 정도 갔다고 그래요. 말을 달려갔겠는가 우리 옛말로 구름말을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걸어서 갔을 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노정을 걸으면서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지? 라고 하는 건 사명 아니면은 실은 감당하기 힘든 거였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돌고 사역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다 끝나지만 감옥에서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4차 전도 여행을 간 기록은 없지만 간 것으로 되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네로가 이제 또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 당합니다. 바울이 순교 당한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기념관이 있는데 표시가 3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목이 동 이렇게 떼어가지고 3번을 펴서 딱 마지막에 머물렀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다가 이제 그 머리 모형을 이렇게 놔놓고 머리가 핀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사람들이 비록 아둔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걸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또 거치다가 끝부분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간신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힘쓰고
뭐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가라라고 하는 어떤 그 소명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백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백. 변호사님이 먼저 사랑 고백했죠? 그죠? 그 고백이에요. 근데 매를 대면서 강압에 의해서 내뱉는 거는 자백이. 이건 이제 형무소나 검찰청 들어갔을 때 써먹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을 하겠어요? 고백이에요. 고백이 아닌 자백을 하게 되면은 참 어려운 거죠. 어쩌면은 사도 바울도 고백이 아닌 자백하는 그 자리가 담에색으로 가는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당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그게 서서히 자백 고백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까 우상 재물 많은 청년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얼마나 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걸 다 하다가 하나로.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7절, 야고보서 2장 10절도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6절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제 38.5년 정도, 약 40년을 훈련받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냐면은, 나중에 이제, 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 느보산에서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거듭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26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럼 대물만한 청년은 저주받을 자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다 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저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아무리 덤비지만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 뭐 하는 자, 거기다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인가? 예. 21장이네요. 21장 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421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받은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이 21장 8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믿었고 뭐하고 다 했는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점술? 내가 꼭 어디 점집에 간 적 없습니다. 그러지만 다 쳐보고 그럽니다. 알게 모르게.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켰다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6월절 지키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나. 이거 자녀에게 반드시 지키라. 신명기 16장에 가도 이걸 지키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지켜야지 돼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지 돼요? 알맹이 없이 껍데기에 거룩한 경건한 바른 자세 이걸 요구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교구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예 예수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만큼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저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는 게 아니라 6월절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고 여기 신해산이 있고 여기가 애국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으로 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갖고 본디오 빌라도 그놈만 지금 애매하게 고생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이 대표잖아요. 세상 모든 권력이 대표잖아요. 세상이 대표로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당했지 사실은 세상이 예수를 고역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안타깝잖아요.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을 너희가 올바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 할렐루야 7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내가 출애굽한 그날부터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다. 내 명령이 어떤 건가 내 율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어떤 모습이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데 이들에게서 어떻게 해야지 해방되고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지금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폭력도 괜찮다. 이게 열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적 베풀지요 죽은 자를 살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나가면 막 옆 사람이 막 쓰러졌죠. 낭떠러지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짝짝짝. 아무도 못 말해요. 야, 이제 메시아는 앞으로 로마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당탈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 결국은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7장 이런 데다가 대비하면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사랑 너희는 할 수 없는 자야. 너희는 이웃 사랑 할 수 없는 자야.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 했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걸 팔아서 이걸 해라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종교도 그래서 기복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편을 많이 봐보세요. 대원군 쇄국했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제 쳐들어왔죠. 해방됐죠. 전쟁이 일어났죠. 그 폐허가 됐죠. 우리나라 어린이들 제일 먼저 영어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뭐 기분이었죠.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영어 그거 하나 배운 거예요. 수시한 보이 배우고. 그거 다 했어요. 저도 어려서 버스보다 비행기를 먼저 봤어요. 지나가면 호족기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호주에서 파견한 비행기더라고요. 호주기. 그래서 호족기가 도대체 뭔가 그런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천명만 청년에는 사람들이 몰려요. 왜? 선교사들 와가지고 나눠주지요. 미국같이 부자 되지요. 뭐 하지요? 야, 예수만 믿으면 남녀 평등이 돼요. 미군이 막아주지요. 평화가 오지요. 수많은 것들로 교회가 어지럽혀집니다. 물론 거기에도 다른 선교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것 이런 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왜 고신교단이 생겼는지 아세요? 저쪽에서 신사참배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쫓겨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쫓겨난 자들이 세운 것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근데 그 고신교단이 지금 그걸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고신이란 이름표를 갖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껍데기 몸뚱이만 붙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도가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껍데기를 붙잡지 않게 하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5장 20절입니다. 246조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죄를 많이 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올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죄가 많이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가 십계명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십계명 얘기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나는 진짜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말로는 우상 하나님 이해의 것을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한 분 이해에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의 삶 중에서. 물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뭐 먹고 싶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런 우상들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계속 부르짖으며 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너는 그것이 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다른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이거 했지 않았습니다. 이거 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했을 때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들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은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가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도는 뭐였어요? 그 말이 가졌던 의미는 저 로마 군놈 저놈들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안 없애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까지 기다려봤는데 또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저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지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가 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죽였다 살아나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없애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그 프린트물 또 하나 나눠줬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것을 그냥 축약을 해가지고 세 장에다가 꽂고 앞에 순번에 이제 번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26번, 7번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잠깐 있고 이 33번에 나온 AD 27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30년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27년 4월 달인데 이게 그 당시에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긴 하지만 지금 그레고리력 태양력으로 보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4월 달이 그들에게는 6월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4월 100이 아마 그 직전으로 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누구를 만났냐면 30번, 31번에서 안드레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요? 베드로 형제를 찾아가요. 그러다가 빌립 만나고 나다나엘 만나고 이렇게 하며 예수님이 27년 4월 33절부터 처음부터 뭘 하냐면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성결 청결 작업했던 33번 뒤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성결 작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해가지고 27년 12월 그리고 28년이 들어갑니다. 45번 6번 사이에 이때가 이제 27년 6월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만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직전에가 뭐 몇 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례받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1년이 지난 시대. 그러니까 그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드레 베드로를 만났는데 1년의 시간이 지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1년 동안 어떻게 할까요? 그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자기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건 맞는데 일단 어렴풋이 알고 그때부터 자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28년이 지나고 47번쯤에 보게 되면은 첫 페이지 제일 밑에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5층입니다. 군대 가서 다시 내려. 그래서 제가 호수를 그리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시간과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기가 없는 곳에다가 배를 집어넣고 고기가 잡혔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따르라. 그래서 약 1년 사역하고 난 두 해째쯤부터 베드로, 안드레 이 친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합니다. 이제 54번, 61번쯤에 가면은 AD 28년 4월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9년 4월 돼갖고 세 번째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어떻게 돼요?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16번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해놓고 고백했으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야. 우린 이렇게 하지만 이걸 고백했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1년 동안 자기 생활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다가 다시 한번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1년 따라다니고 2년이 끝났을 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만난 지 2년 되는 시점에 주님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는데 너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백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2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1년 자기 생활했고 1년 따라다녔지만 1년 따라다닌 친구가 했던 말이 결국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라고 했지만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죽고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권력의 맛을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이런 걸 많은 걸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기들이 줄 세우고 야 50명 100명씩 앉혀? 그럼 어떻게 해요? 딱 하고 야 나눠줘? 어디 생선 없냐? 저기 누가 있습니다. 이거 다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한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없어진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항변해서. 항변했다는 얘기는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아가 나는 당신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당신이 사라진다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며 176번에서 7번 이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세 번 연달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죽고 살아날 거야, 죽고 살아날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가야 돼. 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돌 던지는 거 당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뒷꽂이요. 근데 나중에는 가긴 가는데 실제 죽는 장소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그냥 몸이 옷 입고 있던 타올이 뺏겨지고 겉옷이 뺏겨지는 알몸으로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가서야 그들이 그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리고 그 누구예요? 도마 수많은 의심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와라. 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1년 지나고 2년 시작되는 그때 고기 잡혔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아마 눈이 바울과 같이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옷을 입고 뛰어들어갑니다.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는 것은 작자들이 주님께 예의를 갖췄다.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물론 뛰어들어가면 옷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어떤 걸 겪었어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간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가 옷을 입고 안 입고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95번에 보면은 29년 10월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30년 3월 말이 됩니다. 그럼 4월달이 되면 뭐가 돼요? 네 번째 6월절이 되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만 3년 되는 30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때 10월달하고 3월달하고 약 6개월 차이나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이라도 믿지 않았다. 저기 당신 동생하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톨릭에서 한 가지 무슨 얘기를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동정녀다. 동정녀에게서 나왔으니까 출생하는 그 자궁이 벌어지고 터지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영원토록 동정녀다. 만약에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여자여 아들이다라고 하면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겠는가? 아들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걸 마리아의 그 동정녀를 가지고 없었다?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겼다. 이렇게 증거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장면을 보면 믿지 아니. 그리고 제일 뒤에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면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제서 야고보가 주님이 죽고 살아나고 하는 죽는 건 봤죠. 그죠? 살아난 것도 나중에 그걸 알아요. 부활하고 나서 12제자에게 보이고 그 전에 마리아에게 보이고 500의 성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바울은 같은 자에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주님이 부활하는 게 나에게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상태예요? 무덤 옆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비밀이 벗겨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때 보이고 난 이후로 예루살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3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물리적인 사건으로만 많이 보고 이적으로만 봤지만 끝내는 죽음과 부활을 이기시는 하나님.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 하나님. 그 메시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사도행전 1장인 자리예요. 갈릴리로 가서. 근데 그때도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40일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40일간 가르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지 뭘 가르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그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아니면은 얘네들이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그렇게 했겠죠. 저도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궁금한 건데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며칠 전에 단톡방에 올린 것도 우리 함께 가서 물어보자. 제가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궁금한 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였으니 그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407번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에게 어머니가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전에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들이고 내 형제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 어머니를 그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는 요한이 잘 모셨겠죠. 아마 부활 이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난 이후는 야고보도 아마 잘 살피셨을 거예요. 베드로도 장모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452번, 이제 55번에 보면은 40일간 가르치고 승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며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린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결국은 뭐예요? 보리 이삭을 베고 다 수확을 해서 그 열매를 먹은 거. 내가 거듭나고 6월절이 지나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 복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세상의 삶에서도 이기는 경험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고 맨날 우유나 먹고 전 먹는 것만 아닌 이런 것 됐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나?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그리고 아나니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 3일 그리고 바로 눈 뜨고 뭐라는 거야? 바울에게 오순절 기간은 3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10일. 물리적으로는 50일이지만 바울이 마음속에 일어난 그 복음을 외치는 그 오순절까지는 3일이 걸린 거예요. 순간 그런 면에서 복음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되는 과정을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믿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예수 믿음은 쉽지 않아요. 자기 것 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벽다기와 같이 어렵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나도 했습니다. 근데 저거 팔아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뭘 믿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봐 보세요. 각 교회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살펴보세요. 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가려주는 것이에요? 마음판 긁어주고 등짝 긁어주는 것이에요. 왜 마음이 뺏겨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명확히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제가 몇 번 낭독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운다. 그러니까 갈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 갈대의 순전 갈대같이 뭐 흔들린다고 해요. 갈대가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 흔들리는 거 봤어요? 뿌리는 안 들리고 바람이 오니까 잎사귀를 바람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 그래 너 지나가. 이게 갈대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면서 그 얘기 드렸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묻혀있는 그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씨가 움직이면 발화가 안 돼요. 썩 없어집니다. 원래 밭됩니다. 그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됐었을 때 이게 뿌리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은 이 뿌리는 뭘 해요? 뽑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 잎사귀에 벌레가 한 마리 날려들었어요. 벌레. 그러면은 옆에 나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나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 나무에 벌레가 와가지고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을 하면 옆에 있는 나무가 알아요.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잔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를 통해서 이거 전달해서 줍니다. 놀랍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동식물을 과학자를 물리학자, 생물학자,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걸 다 우리에게 보이게 줍니다. 아니 이런 톱으로 도끼를 때려도 말도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등신 같고 불에 태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래 사라져가는 건 줄 알았는데 벌레 오면 옆에 벌레 왔어 조심해.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뭘 알아요? 뭘 찾아요? 내가 뭘 먹고 싶은가? 성경 말씀에서. 그거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성경을 매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촛불은 흔들리지만 따라갑니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빛을 내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촛불은 바람에 흔들려요. 근데 빛이 사라져요?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촛불이 여러 개 흔들리는 거 갖다 놔놓으면 횃불인데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합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촛불이 합쳐갖고 횃불이 되고 또 그것이 흔들렸을 때도 빛은 잃지 않아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엊그제가 2월 25일에 6.25 전쟁 70주년. 그래서 아침 딱 들으니까 뉴스를 안 하고 70주년 행사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에서 봤던 거 마냥 비행기를 앞에다 다 갖다 놓고 거기다 프로젝팅을 해가면서 글씨도 그림도 야 누군가 기획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유해가 돌아오는 곳을 대통령이 나가서 축사도 하고 훈장도 주고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훗날 하느님 앞에 가면 어떤 거였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고래 그거 하나님한테 못 듣고 와서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 6.25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 참전국이 22개국이 됐는데 그게 된 스토리가 신문 기사예요. 저도 몰랐어요. 6.25 날 아침 새벽 4시에 왔습니다. 그 전에 뭐 전방에 있던 부대 뭐 철수시키고 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첩보부대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력 휴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마 누군가가 이상한 사람이 그 안에서 간첩이 있어서 아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10시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런 적이 없었대요. 유엔 안보리가 뭐 상위 비사국이 뭐 6개국인가 뭐 몇 개국이 되잖아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회의국이 누구가 하나 있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련이 있어요. 근데 소련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스탈린이 유엔 안보리 참석하지 마라. 근데 딱 소련이 안 오고 안보리 회의가 딱 열렸는데 회의 주제가 북한이 남쪽을 침범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유엔군을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만장일치로. 만약에 소련 사람이 그 안보리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게 결정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그럼 유엔 참전국가 안 됐죠. 여기는 공산화가 돼요. 그래서 신비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진짜 군인과 같아야지. 임진왜란 이순신이 독일의 롬멜 장군이라고 해서 사막의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몽고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개인 칼, 군법, 어기는 자,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집 개 잡아먹는 놈, 뭐 태형 80대, 100대, 타령하면 목 자르고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다스렸어요. 임진왜란 전투에 이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전하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12척의 배만 가지고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인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으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몽고메리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흙먼지 많잖아요. 장교는 장교다워야지 된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바지가 구겨지면 뒤지게 혼났대요. 풀맥여서 다려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런 정도로 군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 백전무패가 돼요. 우리 십자가 우리가 노래 부르죠. 찬양 부르잖아요. 십자가 군사대요. 정말 십자가 군사 이 사람들 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기사가 신문에 나면서 윤이철이라고 하는 중장 이야기가 신문에 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이나 롬멜을 물리친 몽고멜이나 비슷한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부대를 거치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 내지는 국방부 장관도 될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군인다운 군인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하면 모 부대로 부대장으로 갔어요. 굉장히. 근데 이제 사단장이 됐잖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우리 오셔서 15분만 일찍 오셔갖고 기도하고 찬양도 들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오고 1분 전에 다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군대 같지 않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 못하죠. 이 사단장이 부대에 부임을 해갖고 내가 사단장이 와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더래요. 군인들이 주머니에다 손 넣고 걸고 뭐 쓰리바 질질 끌고 다니고 이게 무슨 군대인가. 그래가지고 이들을 전부 집합을 시켰죠. 모 대대를 방문했는데 대대원이 530명이었다. 딱 행군 지금부터 훈련이다. 그러니까 530명 가운데 230명이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빠지고 무슨 일 때문에 빠지고 해서 300명 별 3개가 와가지고 대위, 소위, 소령, 중령들 모아가지고 훈련 모여 그러는데 이치적으로 따지면 개미새끼 한 마리에 안 빠지고 다 모여야 되죠. 230명이 빠지고 300명이 자 지금부터 행군이다.
그러니까 행군거란 뭐라 해야 돼요? 배낭 짊어지고 나와야죠. 300명 가운데 180명이 배낭을 안 메고 나왔대요. 총만 들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완전 분장을 해갖고 120명이 나왔었는데, 야, 그래도 저놈들은 참 내 말을 듣는구나. 120명. 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군대에서 행군하고 무장보고한테 몇 킬로 기준이 있어. 한 25킬로 정도 여기다 채워 넣어야지. 저울로 달아서, 저희는 저울로 달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배낭을 열어보니까 전부 긴 물병으로 채워. 뻘로 가게. 그러니까 배낭은 큼직한데 배낭 무게는 1kg도 안 돼. 이게 몇 명이냐면 120명 중에 100명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20명만 500명 중에 20명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단장 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뒤집어지죠? 훈련을 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군대 얘기했죠. 저는 특전사 공수부대를 나왔어요. 공수부대를 제가 지원을 했어요. 난 전방 가서 허접하게 군대 생활하기 싫다. 그리고 공수부대를 지원해서 갔습니다. 공수부대를 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비행기 점프를 해요. 비행기 날아가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립니다. 낙하산은 등에 있고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안 펴졌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예비 낙하산을 피고 요 동작을 땅에 떨어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요걸 하고 하는 그 동작을 몇 가지를 배우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아침 8시에 훈련장에 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점심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거기는 뛰어야지. 뛰면서.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동작을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한 달 내내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 하면은 딱 그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뛰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동작이 딱 나와요. 땅에 딱 발이 닿는 순간 뒹굴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서라고 하는 자세가 나도 모르게 탁 나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군인이 500명, 220명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죽자사자 시켰다. 이게 2018년도, 19년도 이야기예요. 2년 전, 3년. 그랬더니 병사들이 청와대다가 요즘 뭐 넣는 거 있잖아요. 청와대다가 소원수리. 군대 가면 소원수리라는 게 있어요. 야, 뭐 상관들이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뭐 하니까 미투. 한 친구가 윤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못되게 병사들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복무하는 뿐만 아니라 제대하는 분들까지 다 인중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군대 용어로 데스노트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 명단. 그래서 저놈은 우리가 한번 갈구해야 돼. 딱 갈구면은 드래곤볼 모읍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놈 죽여야지 돼 라고 딱 정하면은 입구에다가 작성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드래곤볼 모읍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교육사령관으로 자책이 됐죠. 그 양반이. 이게 군대다. 그럼 십자가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그 3년간 수많은 걸 하지 않았겠어요? 그 떼약 겉에서 잔디밭에서 때로는 오병이어를 먹기도 했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며 제자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존재였어요. 학문도 나름대로 율법 지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장 채워주던가요? 뭐 하시라고 하던가요? 절대로 안 해요.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하라고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권사는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일어나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회를 떠나고 죽음도 불사하고 그리고 나는 로마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지.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도 그리고 로마로 가고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을 생각을 하고 복음의 근거지였던 예루살렘을 잊지 못해서 거기가 흉년들에서 이런 정도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 순간 쓰러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술을 많이 먹어봤어요. 술을 먹고 어떤 때는 포항 시내 대로변에서 한가운데서 누워 술이 취해갖고 그럼 정신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다 있습니다. 술 취해서 심신미약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또 나왔어요. 앞으로는 그거 봐주는 거 앞으로 없애겠다, 줄이겠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우리 신앙도 양심이라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조금 하게 되면 맞다 틀리다 금방 알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팔아라. 네가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 그런데 홀이라고 다 갚을 수 있어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가장 작은 단위. 그 접사보다 작은 그거 다 하나까지 네가 다 버릴 수 있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반대로 깨부셔갖고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아담과 아담의 이야기. 두 아담 이해의 다른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여기서는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그 중에서 그 아담을 찾으려고 매달리는 사람, 안 매달리는 사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야 하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 교회 다녀야 됩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되나요? 왜? 이거 철저해야 됩니다. 왜 다녀야 돼요? 그럼 교회 가서 무엇을 우리가 해요? 무엇을 배우려고, 무엇을 먹으려고 가야 되나요? 무엇을,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복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뭔가 애달아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안 가야죠? 열심히 주일 지키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이건 내 안에 돼. 그건 한 가지. 우주선 안 타고 대기권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그거 한 가지만 보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미국의 무슨 영화예요? 배우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우주선에서 영화를 찍는다. 그 정거장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이것저것 막 빌딩도 막 뛰어다니고 줄도 매달리고 그런다고 해요. 맨몸으로 대입권 통과하겠어요? 안 돼요. 예수 한번 들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왜?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또 이사님, 천국, 지옥. 지옥이 무섭습니다. 부득이도 죽지 않아요. 고통만 받아요. 그것도 영원토록. 예전 조선시대에 말 4마리 달아 사지 묶어가지고 잡아 당겨서 죽는 거, 죽이는 거, 도관참시,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죠. 이 세상 최고의 지존, 그 궁극의 진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무엇을 배워야 될 건가? 어떻게 배워야 될 건가? 저게 아달보요. 우리 자식들 떨어져 살잖아요. 목회한답시고 여기 와있고. 마누라 말대로 뭐 어떤 사람은 천칠백명 하는데 당신은 그 뭐냐고요.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얘들아 교회 안 가도 좋다. 열심히 가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좋으니까 그럼 11시에 꼭 예배 드려요. 내가 전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커피에 짜지만 하고 안녕히 붙잡고 살아요. 제가 필리핀 가서 보니 가게 이름이 와이낫이더라고요. 와이낫. 왜 그러지? 그걸 꼭 간직하시고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그 제자들이 제자 되어서 그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냐 도망갈 거냐 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로에서 그래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지 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세상이 말하는 오순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 너도 진짜 살아왔네. 흉터가 별로 없네. 칼 맞은 자리도 좀 있고 잘 싸웠다. 이렇게 서로 이해할 정도로. 너는 왜 다리가 잘려서 왔어? 철로 역정 봐보세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